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걸어지는 조지 뮬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의 ABC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 시작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로 말하면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세상은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인 것 중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루터가 말한 중에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아. 영혼에 많은 독소들이 있는데 거머리가 피를 빠는 것처럼 영혼 속에 있는 많은 독소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아. 그 심령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이 크리스토톰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의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의 생명줄이요, 저는 자의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광이요, 병든 자에게는 고치는 자요, 건강을 보호하는 자요,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케 하는 자요, 혼란의 구름을 없애는 자이다. 아, 복된 기도여, 인간의 화를 정복하는 자이며 인간의 행복의 든든한 기초이며 언제나 계속하는 기쁨의 원천이고 철학의 어머니로다. 극도의 궁핍에서도 한숨을 지으면서라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왕좌에 앉아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이다.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검댈까요? 사탄이 가장 겁내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연장과 도구가 말씀과 기도 두 가지인 겁니다. 어떤 벌목꾼이 있었는데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벌목꾼이 잿더미가 된 데서 막 뒤지는 거예요. 나중에 찾았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타버렸는데. 집이 홀라당 타버렸지만은 거기에서 연장 도끼를 찾은 겁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은 집은 나머지 불타버려도 나무 탁탁 찍어서 다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벌목꾼, 나무꾼에게는 도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철 연장을 몽땅 가져가버리고 그 철제로 뭘 만들 수 있는 사람 몽땅 잡아가 버리잖아요. 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뺏어가면은 그 사람은 무능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정상이다, 정상이지 않다는 걸 무엇으로 판단하냐 하면은 기도하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틀림없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적어지게 되고 나중에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죄 가운데 살 겁니다. 그는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 보듯이 뻔한데 그 바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이 후퇴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훨씬 후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입을 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지만은 흔들리는 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고 바울 사도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허물을 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면 그 사람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 믿는 속에 위로부터 주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줌으로써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막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자꾸 남을 탓하는 사람,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 전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불화가 생겨서도 기도하지 않고 화해하려면 화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도하면은 주님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수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내 마음을 주님 바꿔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이 없이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